신명기 7장 오늘은 그 6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내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세상적 요소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세상의 모습,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 있는 하나님 없는 자들의 삶의 그 모습들, 이런 것들과 이제 날마다 싸워야 한다. 이것을 벗어버리는 싸움이 우리 안에 날마다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되는 거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사는 이 삶이라는 것은 그저 예수 믿으면 저절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로서 싸워야 할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런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 겁니다. 이게 이제 가나안에서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또 표현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늘 자주 듣는 뜻이긴 한데 자기 신앙에서, 자기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이 싸움을, 이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계속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계속 날마다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또 작년보다 올해가, 올해보다 내년이 점점 나아져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 나아져야 되는가? 나를 중심으로 두고 하나님을 믿는 이런 신앙으로부터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내 중심의 그 근거고 또 삶의 목표고 삶의 가치고 삶의 소원이고 하는 것으로 점점점 날마다
나아가는 이 싸움을 해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거룩을 향한 날마다의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몸부림을 부리고 계십니까? 몸부림이 있으십니까? 아주 치열한 이 몸부림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본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어떻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는가 하면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그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이 싸움 말이죠, 그죠?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이 싸움. 이 싸움은 우리가 이 싸움을 자꾸 외부적인 싸움으로 그거를 물론 그런 싸움의 그 형태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 안에서의 싸움이라는 것. 이 신앙적인 영적인 싸움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요소들을 날마다 벗어버리고 그것과 싸우는, 그것을 날마다 진멸해 나가는 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먼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이제 당연히 따라오는데,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한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되어지고 있다면, 그러면 이제 당연히 우리는 왜 싸워야 합니까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싸워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를 우리가 6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죠. 6절. 왜 싸워야 합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거룩을 위한 이 치열한 싸움을 우리가 해야 합니까? 하는 거죠. 거기 6절에 보니까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성민. 그러니까 성민이라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싸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그 소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그게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업으로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희가 싸워야 한다. 이렇게 이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싸움의 이유가 분명하죠. 분명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요구받고 있는 것은 순전히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거룩을 위한 싸움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당연히 어떤 질문이고 우리가 마음속에서 일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 거룩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 백성인 건 좋은데,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건 좋은데
그런데 이 싸움을 굳이 우리가 이 어렵게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 이런 질문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곰곰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사실 이러한 질문은 조금 뭐랄까요, 좀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바보스러운 질문이라고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바보 같은 질문 안 하는 게 좋다 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질문은 많이 할수록 좋고 바보스러운 질문이라도 질문은 계속 되어져야 또 그 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 좋습니다. 그게 어떤 질문이라도 질문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이런 거죠. 물고기가 왜 물에서 헤엄을 쳐야 합니까? 사실은 이런 것과 그 원리상으로 보면 비슷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물고기라는 것은 헤엄을 치면서 살아가게 돼 있는 거죠. 그죠? 물고기가 헤엄을 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이 죽은 물고기처럼 살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이제 물고기는 반드시 헤엄을 치며 사는 겁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마치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헤엄을 치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물고기는 어떻게 되느냐? 물살에 그저 둥둥 떠당기고, 그리고 물살이 조금만 생겨도 그 물살에 휩쓸려서 떠내려 갈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죽은 물고기인 거죠. 그러나 살아있으면 다릅니다. 살아있으면 그렇게 둥둥 떠다니지 않죠. 살아있으면 물결이 거셀지라도 그게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면 그 물결을 따라 꼬리를 치면서 힘차게 올라가는 것이 살아있는 물고기의 그게 본능적인 삶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연어 같은 것도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송어인가요? 연어인가요? 연어죠. 연어가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올라서 자기의 그 낯선 곳으로 돌아가서 알을 낳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살아있는 연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은 연어는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생명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죠. 움직여야 되고 걸어가야 되고 어떤 방향을 향하여 언제나 걸어가는 일들이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생명이 본능적으로 움직이듯이 나아가는 그런 원리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 싸워야 되느냐? 명확하죠. 너무나도 명확한 겁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거룩을 향해서 우리가 남들처럼 그렇게 쉽게 살면 안 되나? 우리도 세상 흐름에 따라 세상과 적당히 짝하고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나? 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 길을, 고난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그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 백성이니까요. 살아있으니까요. 살아있으니까 그 일이 우리에게 생명 있는 자의 어떤 가치로, 생명 있는 자의 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움직여야 되는 거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 거고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건 귀찮은 일도 아니고 우리에게 이것을 원망할 일도 아니고 오히려 이 싸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인 것,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참 독특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뭐냐면 우리는요 살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는 이 거룩을 향한 싸움은 사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또 살기 위해서 더 좋은 의미로서의 발전적인 삶이라는 의미에서는 싸우는 거지만, 근본적으로 보면은 살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오히려 뭐라고요? 오히려 살았기 때문에 하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자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 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것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신자들의 어떤 그 존재적인 그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에게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이 문제를 좀 적용을 해보면은,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죠. 실질적인 문제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또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왜 그래야 합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굳이 사랑을 하며 살아야 됩니까? 그런 거 우리 얼마든지 반감, 우리 속상할 때 있잖아요, 그죠? 너무 속상해서 왜 제가 사랑을 하며 살아야 됩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짜증내고 승질 내며 그러면서 사는 거, 그거 왜 하나님 그거 좀 안 봐주십니까? 우리 왜 저보고 사랑을 요구하십니까? 왜 그럽니까? 우리 얘기할 수 있죠. 또 우리 지난 주일에 했듯이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비판하면 안 됩니까? 왜 그것을 금하십니까? 또 왜 제가 참아야 됩니까? 그죠? 그렇게 마음 들 때 많이 있잖아요. 왜 제가 참아야 됩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왜 내가 손해 봐야 합니까? 왜 내가 희생해야 합니까? 그런 질문들이 계속 우리 안에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은 명확하다고 돼 있죠. 그죠? 명확하죠. 왜 그렇죠? 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이 요구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 자녀가 된 자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라는 거죠.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그 의미하는 바, 그 담고 있는 내용들이 뭔가 할 때 쭉 나열되어 있죠. 너희는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되어 부름을 받은 그런 거룩한 족속이요. 그게 다 이제 이게 다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저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희는 오직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죠? 그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러면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자가 누굽니까? 이 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뭐를?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를 이렇게 택하신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는가? 이 말할 수 이 놀라운 자리로, 이 놀라운 신분과 이 위치로 우리를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가 하면 그 부르신 그분 그렇죠? 하나님 그분의 아름다움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어떠함을 세상에 선전하기 위해서, 그렇죠? 선전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거룩한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어떠하심을 보이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죠? 우리를 왜 이렇게 선택해서 우리와 같은 것들을 이렇게 불러내셔서 이 귀한 일들을 맡기시고 그것을 허락하셨는가? 그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 거룩한 싸움을 싸우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이 거룩한 싸움, 우리의 거룩한 싸움을 통해서 뭐를 보이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 하나님 당신, 하나님 그분의, 하나님 당신의 거룩함, 그분의 신실함, 그분의 어떠함을, 그것을 세상에 보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싸움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명확하죠. 우리의 싸움은,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어디로 불러주셨다고요? 거룩한 싸움 싸우라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한 싸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싸우라고. 그래서 그 거룩한 싸움을 통해서 뭐를 세상에 보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죠?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의 영광, 그의 존귀함, 그의 거룩함, 그의 자비로우심, 그의 그됨, 하나님 그분의 그됨을 우리의 신실한, 우리의 거룩한 신자들의 싸움을 통해서 그것을 세상에 보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사명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함을 보이도록 이 세상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누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증명돼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보이는 삶을 싸우도록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이제 선택하신 거죠. 그런데 이 선택의 이제 조건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7절에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7절 볼까요?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러니까 여기 선택에 어떻게 보면 그 조건 아닌 조건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이 중대한 일을 왜 하필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그죠? 이런 일에 왜 어떻게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왜 하필 납니까?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할 때 그 선택의 조건을 이렇게 이제 말씀하심으로써 이해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는 겁니다. 가장 적다는, 이게 이유라는 겁니다. 이게 이유. 근데 이것은 마치 못과 같은 거 하면은요, 굉장히 이게 그러니까 세상적인 논리로는 이제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쉽게 예를 들자면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이 있어서
어떤 그 일을 할 사람을 이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품삯을 줘서 아주 힘든 물건, 아주 무거운 물건을 들게 하려고 사람을 이제 선택하려고 한다면 우리 같으면 조건이 뭡니까? 뭘 보겠죠? 무거운 거를 들어야 되니까. 어떤 걸 보겠습니까? 어떤 사람 체격이 크고, 그죠? 힘께나 좀 써 보이는 사람. 그렇죠? 이런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떤 식으로 지금 설명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을 무거운 것을 들어야 하는데 그 무거운 것을 드는 일을 누구를 선택해서 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네가 가장 체격이 작고 힘이 없어서 너를 선택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무거운 거를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내가 이 무거운 거를 들어야 돼서 내가 사람을 선택할 건데 보니까 네가 네가 제일 체격이 작구나. 내가 제일 그 힘이 없어 보이고 이거 오늘 내일 하는 것 같네. 죽도 못 먹은 것 같네. 너 일로 와라. 이런 모습, 이런 거라는 거죠.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신명기 9장에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9장 4절에서 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음은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고 이 민족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행하심은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오해하기 좋은 게 뭐냐? 이거는 우리 본성 속에도 있는 겁니다. 뭐냐면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이 땅을 얻게 되고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겪으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오해를 할 수 있다고요? 이것이 마치 자신들이 그런 사람들보다 더 뭐 어떤 의롭거나 자신들의 어떤 의로움 때문이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어떤 정직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분명하세요. 그 땅을 얻으면 너희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고, 그죠? 내 마음이 정직함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오늘날 늘 이제 오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본성적으로 교만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가 받은 선택이 우리의 어떤 좋은 자질이나, 그 사람마다 뭐 좋은 자질이 있죠, 그죠? 사람도 보면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사람들 겪어보면은 사람이 이게 그 자질적으로 사람이 그 재료가 좋다 그러잖아요. 품성도 좋고 그 기본 바탕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겪어보면. 그리고 아주 이 기본 바탕이 정말 이게 상대하기 힘든 그런 사람들이 겪어보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그런 어떤 네가 가진 좋은 어떤 성향이나 자질이나 이런 거가 너를 선택한 요소가
어떤 그 조건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네가 갖고 있는 어떤 것, 네가 도덕적, 남들보다 더 도덕적이라든가, 더 마음이 심성이 착하다든가, 내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했다든가, 우리 젊은 분들은 이런 걸 유심히 들어야 됩니다. 또 우리 조상 중에 무슨 이 교회, 한국 교회에 개척하는 복음이 전파되는데 공헌을 한 선조가 있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택은 그런 거가 조건, 그런 것, 얼마나 우리가 보면 굉장해 보이는 겁니까? 그죠? 세상적인 것도 아니고 믿음에 가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요소도 하나님의 선택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가장 선택받을 조건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이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객관적으로 볼 때도 남들보다 훌륭한 점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인식해야 되는가 하면은 정말 내가 오늘날 예를 들어 50억의 인구가 있다면은 이 50억의 인구 중에 내가 가장 죄인이고 가장 지옥에 합당한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원리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걸 잊지 마세요. 내가 가장 지옥에 적합한 인물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하는 것을 언제나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누구나 이거를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제일 죄인이면 나는 두 번째인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죄가 이 50억 인구 중에 예를 들어서 가장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힘든 존재가 바로 나였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걸 누구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내가 그 50억 1분의 1의 그 가장 나쁜 그 사람이 바로 나였다.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나의 문제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무 선택받을 조건이 없는 가장 작은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이유가 뭔가, 이런 선택을 하신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이 또 8절에 이제 더 설명되어 있습니다. 8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국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느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식의 이런 선택, 세상이 볼 때 그렇죠, 그죠? 이런 선택을 왜 굳이 하나님께서 하셨는가? 그러면서 왜 구원을 하셨는가 하는 거죠. 그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첫 번째로 보면은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 그 이유가 사랑이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이렇게 돼 있죠. 사랑하심을 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가장 적은 이스라엘을 선택했는가? 그 선택의 근거가 뭐냐 할 때 그 근거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즉 사랑이 선택의 근거임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것이 이렇게 설명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통해서 보이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 만민 중에 가장 적은 이스라엘을 도무지 객관적으로 아무 뛰어날 것도, 그들이 행할 어떤 내세울 것도 없는 그들을 굳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이 역사적인 이 일들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뭘 보이고자 하시는가 하면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권능으로 치열하게 그들을 구원해 내실 때에 그들의 어떤 조건과 그들의 모습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 내셨는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유는 뭐다? 그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을 하고 사랑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선택하셔서 구원하셨다. 그러니 보라는 거죠. 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왜 하나님이 구원하셨죠? 우리 자신들을 보세요. 그죠? 왜 도대체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은 일 중에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일 뭘까요? 제 자신이 구원받은 일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정말 이해 안 되는 일들 많이 겪어봤어요. 막 이해 안 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봤고 정말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이해 안 되는 일들을 많이 겪어봤어요. 그러나 이것만은 아니에요. 이것만은. 그죠?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이 불가능. 어떻게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예수를 수 있게 되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그럴 만한 이유를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원인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것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어떤 그 풍성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일에 대한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이것으로 인해서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이 선택의 문제를 통해서. 그렇죠?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로도 어떤 이유를 드시는가 하면은, 여기 보면은, 8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 때문에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죠. 그죠?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그가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서, 신실하신 하나님으로서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적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심으로 인하여 이 그들의 구원이 그들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신실함으로 인하여 그 구원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그러니 우리의 구원이 누구에게 순전히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에 모든 구원의 요소와 그 일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 선택하셨다는 문제를 통해서, 그 근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목과 같은가 하면요, 결혼 생활과 같죠. 결혼 생활. 그죠? 결혼 생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 아내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왜 구원하시는가? 거기는 뭐가 있어요? 그 아내에게 달려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그죠? 왜요? 남편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시요,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시요, 그분이 사랑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이 남편이 목이 참 큰 거예요, 그죠? 예, 자리가 아주 큰 자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 이렇게 비유를 하자면,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는가? 성도로서. 왜 그렇지 않죠.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도 사랑이라는 것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죠. 품고 있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특별한 관계를 알아야 되죠. 마치 결혼 생활처럼요. 그죠? 결혼도 그렇잖아요. 둘이 지켜야 될 특별한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 남편이 아니면 그 아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은 다 저버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랑하고 하지만 그 특별하게 맺어진 언약의 관계 속의 사랑은 특별하게 지켜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바로 그런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관계, 하나님의 소유로서의 관계, 하나님께서 유지하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관계가 우리에게 이 설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의 복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강조되는가?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들을. 그래서 무엇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 7장 9절에서부터 11절을 한번 우리 또 읽어보죠. 9절에서 11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 9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앞에 설명, 왜 싸워야 되는가, 왜 어떻게 너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가, 사랑으로 선택하시고 약속으로 인하여 선택하시고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시고 너희를 그래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거를 통해서 모르는 거예요. 너희가 알라. 뭘 알라고요?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라 이거죠. 그죠?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알라.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뭘 알라고요? 하나님이 어떠하신가. 이 선택을 봐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가. 너희들을 어떻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셨는가. 그거를 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라.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너희들이 신앙을 세우라 이거예요.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의 어떤 판단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라 이 말이에요. 그걸 세우라. 그럼 뭐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뭐요? 인애를 베푸신다 이거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다. 그러니 이 조건을 우리에게 내세우셔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조건으로 하여 너희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이처럼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푸실 것이며, 그러나 너희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자리에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아니하시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에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것으로 근거하여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내용이 이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가 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인하여 그분의 어떠하심을 근거로 하여 언제나 우리에게 순종과 우리의 거룩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그 자비로우심과 그 풍성한 그 것들을 근거로 하여 우리에게 언제나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시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대접하시는구나,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나에게 세상은 요구받지 못할 이런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복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나님 아는 자의 순종을 우리가 기쁨으로 해나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